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3일 10여일 만에 마태복음 원문 읽기 38강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 둘째 문장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기가 되는 게 중요하고 한글 성경을 뛰어넘는 거, 그 두 가지를 우리 그러니까 바른 언어관, 바른 교리관, 그것을 원문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디비고 새기고 또한 살펴보고 분별력을 키워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9절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9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이부터 읽죠. 여기 두 번째 문장. 카이, 이두, 호, 아스테르, 혼, 에이돈, 엔테, 아나톨레, 프로에겐 아우투스, 헤오스 엘돈, 에스테, 에파노, 후, 엔토 파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카이자 읽는 건 아는데 이게 이중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게 애자라고 읽는다고 했죠. 애자요, 애. 그래서 이거 캐가 되는 겁니다. 캐. 서구 아이들이 이게 카이라고 해도 걔네들은 단모음이라는 건지 이중모음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요. 왜? 모음이 아, 에, 이, 오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 개 붙은 거 이렇게 땜빵을 하긴 했는데 어떤 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카이라고 했을 때 카, 이를 떼어서 소리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 소리인데 그 글자를 만들지 못하고 두 개를 빌린 것까지 좋은데 이걸 한 개 소리가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나라마다. 모음이 개수도 몇 개 안 되니까 많이 늘릴 필요를 느끼는데 만들지 못해서 이중모음, 삼중모음들을 만들었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자, 거기에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변질을 한다는 거예요. 뜻없는 소리는 없거든요. 처음에 뜻이 있는데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걸 뒷날 글자를 만들었는데 범죄했는지 아무튼 글자가 망가진 거예요. 사탄의 조작이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발생했었는지 아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도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원본이 있더라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아는 척도랑 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먼저 언어를 했다는 사람이 원문을 가지고 어쩐다는 사람이 하면 거기에 다 쏠려 넘어가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모음은 단모음이다. 자음이든 모음이든 한 개의 글자 한 개의 뜻을 가진 소리가 난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안 망가진 문자가 오늘날 없어요. 한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디 우리 한글 본디 우리 언문 그것만 정말 유일무이한 거예요. 다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범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불완전할지라도 최고봉의 문자를 우리 배달결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는 거지. 심각하게 많이 언어가 망가진 것을 우리 고유어를 놓고 세계 모든 문자라든가 언어학 전반을 놓고 보게 되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그때 땜빵해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진리의 권위보다는 인간들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속고 속이는 그런 방편으로서 언어 이상 이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으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캐라고 읽는 게 원리상 좋고 카이라고 읽을 때도 이게 카하고 이간이고 이걸 이렇게 표기하면 좀 표기가 나요. 왜? 아도 모음이고 이도 모음이니까 그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 캐가 되지 않습니까? 카이라고 읽는 것보다 캐가 이렇게 읽는 게 사람이 소리 내기에 편하고 괜찮은 소리예요. 그럼 이거 아자랑 이자가 두 개 있는 걸 단번에 내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벌써 아니까 아라는 입모양을 유지하면 아하고 아소리는 빼고 이자라는 걸 입모양 아 입모양을 두고 이를 소리 내보려고 해보십시오. 에 저절로 에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에라고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라고 내는데도 에자로 들리잖아요. 아에다가 그 입모양에다 아 소리가 나오고 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라고 하는 거랑 또 조금 다 달라요. 에랑도 다르고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걸 이렇게 들려서 에라고 표기하고 어떤 나라는 이걸 또 에라고 표기하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투리 중에서도 에랑 에가 이렇게 뭐 딱 부러지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제가 소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소리의 그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에 모든 것을 글자 문자로 다 담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소리 내는 게 중요한 그런 걸 전제로 한 글자관을 지녀야 된다고. 이건 하나님 뜻에 대한 태도고 어원 말뿌리에 대한 태도가 거기에 스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100번 1000번 해도 근데 우린 한글 자체가 완전히 서구 언어관으로 잡탕이 돼가지고 이런 말하면 싫어해요. 골치 아파하고. 그럼 뭐 그건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지 배달결례가 아니에요. 알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가뜩이나 모든 게 망가졌는데 가다듬고 또 가다듬어서 근본에 바른 것이라면 찾고 찾아서 그렇게 표기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두 이거 이제 카이자니까 앞에 문장 전체를 놓고 이렇게 관련되는 거예요. 과연 이 앞에 문장이랑 놓고 볼 뒤에 이두호 아스테르 이것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앞에 보니까 그런데 그 남자들이 들은 사람들인데 듣고 나서 그것에 관련해서 그 왕에 관련해서 듣고 나서 가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두 하는 말이죠. 이두. 이거 이두는 동사 몸뚱아리잖아요. 처음으로 봤다. 우는 이거 명령이잖아요. 뭐 명령. 근데 긴 꼬랑지니까 줏대 있게 하는 거예요. 네가 몸소 봤다. 근데 이게 명령이니까 보아라. 네가 처음으로 몸소 봐라. 몸소자 넣어서 그 주체를 강화시킨 그 은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이두 하는 것이 아니고 속뜻을 새기면서 낭독이 달라져요. 낭독하는 법은 알죠? 자꾸 잔소리 같다고 생각하고 이거 안다고 그냥 이런 동영상 제끼다가 큰 코 다쳐요.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말할 수도 없지만 듣는 중에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누구를 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해서. 누구를 해서? 크리스토스의 몸을 위해서 나보고 심부름하라고. 진리의 파수꾼이 되라고. 나머지는 내가 보장하겠다. 약속이잖아요. 모음으로 끝나는 게 자모 읽기예요. 서구는 받침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자모까지만 되니까. 그 다음 자음 모음. 근데 이게 지금 따로 돼 있으면 여기를 갈라야 되지만 하나님 이걸 한 개의 모음, 한 개의 글자로 다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랑 두자, 모음 하나가 한 음절이라고 서양 애들이 정해놓은 것을 볼 때 두 음절짜리예요. 이두. 요거 오미크론과 입실론도 이거 오라는 입모양에 위를 해보세요. 오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오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자를 하는 거예요. 애매한 소리죠. 이걸 그냥 우루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편하게 하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인간의 편리주가 있는지. 아니 이 오미크론도 모음 하나예요. 윕실론도 모음 하나예요. 하나하나가 다 개별의 것이 있는데 이걸 다 말살하고 그냥 우자다. 그러면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는가? 한 음절에서 핵심이 모음이라고 할 때, 음소 중에 모음, 음소라고 할 때 이걸 갖다가 소리에 대해서 확신도 없이 엉망진창 대충 땜빵으로 들어가면 그 음절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저마다 제 각금으로 알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 편리한 대로 소리 내면은 결에마다 그 소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한 결에 있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깨닫고 생각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언어가 있다는 사실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게 있어야 지금 현재를 우리가 잘 가늠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이걸 문법 용어로 이제 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네가 봐라,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건데 네가 근데 긴 꼬랑지니까 주체를 또는 주체가 하는 것을 힘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일단 몸소자로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가 몸소 봐라. 어순들하게 하면 봐라 네가 몸소 봐라 몸소 네가 봐. 이게 이 말이 원뜻이에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관용어가 됐다고 해서 뭐 보라 그렇게 한다는 건데 어설퍼요. 네가 몸소 봐라. 그렇게 해도 왜 뜻이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말이 길어져가지고 성가시다고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혼자 하는 말입니까? 이거 글쓴이가 나이오스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이 글을 받는 대상을 1차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물론 겨냥했겠지만 1차는 아는 사람, 즉 대상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이미 크리스토스께서는 하늘로 가신 뒤를 전제로 할 때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썼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몰라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어느 경우는 유추,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문자 기록의 목적, 문자 기록의 효능, 그런 것만 긍정으로 잘 부여잡으려고 해도 충분한 거예요. 최초 원본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최초 원본이 없는 거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 전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결에마다 언어들이 다를 때 그거 가지고 원문에 접근한다, 교리에 접근한다고 할 때 다 제한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절대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줏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도 좋고 걔도 좋고 그건 이미 가짜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줏대를 놓고 이게 아직 완전하지 않고 더 자라나야 되겠다, 그 심정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도 소리가 정확해야 되고 문자로서 바른 원문 성경 편집한 것이 중요하고 거의 지금 볼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나은 것이 스테파노스판 헬란말 성경을 조심스럽게 볼 뿐이에요. 그거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원문 비평하게 들어가서 뭐 사문학을 연구한다고 답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딴 사람들은 누구 뭐 사문학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별 볼 일이 없다니까요. 이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배달 결례로서, 배달 말글로서, 정통의 계열에 서서 이걸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말 번역이 지금 합당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딴 나라 말로 된 그 바른 지격의 원리로 된 것을 조심스럽게 참고를 해야 될 판국인데 이 땅엔 배달 문자가 없어요. 영적으로 글자가 없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가짜 선생이 춤을 춥니다. 싹군들의 난장판으로 그냥 놀이터로 전락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들이 진짜인 것처럼, 가짜 성경들이 진짜 성경일처럼 다수가 그걸 쫓으면 그게 정통이라고 하지 않소? 말도 안 되죠. 호, 이건 단수니까 주격. 남성이면 그 남자가. 속이 누구죠? 이 관사는 대명사나 마찬가지니까 아스테르. 이걸 별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두, 네가 몸소 봐. 그 별이. 이걸 참으니까 굉장히 감탄과 놀라움과 여러 가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글쓴이가 요 장면을 놓고 앞에 첫 문장을 놓고 벌어진 사건을 이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아니 그 별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두라고 하는 게 보라 그 별이. 근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관용 표현 이전에 네가 몸소 봐라, 네가 몸소 보아라 그 별이 하고 그 뒤에
절로 설명을 하잖아요. 혼, 이게 남성이니까 이거 남성 단수를 쓴 거예요. 혼은 목적격이죠. 그것을 에이돈, 내가 봤다. 그들이 봤다. 여기 주어가 그들이니까, 그렇죠? 그들이 봤다. 어디 안에서 봤죠? 이건 실제 사실이에요. 그거 안에서, 그게 뭔데? 아나, 위쪽으로 뜨는 것, 올라오는 것, 해가 뜨는 것을 말하니까 동쪽, 서쪽, 그 서쪽 동력 안에서 그들이 보았더라 그것을. 요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요. 보라! 니네들이 몸소 봐라! 그 별! 거의 이건 혹격으로 볼 수 있어요. 혹격. 그 별이다! 혼, 그걸 처음으로 봤더라. 처음으로 본 별이에요. 걔네들이 그 해 뜨는 쪽 안에서, 동쪽 안에서. 이두 호 아스테르 혼 에이돈 엔테 아나톨레. 예, 요거 혼 같은 이런 관계 대명사로 앞에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빛깔을 바꿔보겠습니다. 프로 에겐 한번 읽죠. 프로 에겐 아우투스 헤오스 엘돈 에스테 에파노 후 엔토파이디온. 읽기가 돼야 돼요. 읽기. 자, 자모 읽기는 됐다고 치고 이제 좀 긴 건 두 낱말이 합정했나 볼 때 이거 프로, 이게 프로가 뭐 먼저 옛적에 뭐 앞질러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에그하고 끊고 이 N자는 꼬랑지니까 요 프로의 거예요. 프로는 합성 낱말의 앞에 있는 거. 이게 프로가 전치사 같이 쓰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앞에 먼저 에그, 이건 몸뚱아리가 안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악어니까 악어. 이게 과거가 되니까 알파가 에타가 돼서 에그가 된 것 보니까 여기 N자가 이거 과거의 통인데 원 몸뚱아리가 안 변했으니까 미완료 과거라고 하죠. 그렇죠? 과거 미완료. 먼저 가고 있는 중이었더라. N, 그것이 요 별. 요거를 괄호 속에 넣으면 호 아스테르담에 프로 에겐이 나와야 돼요. 프로. 이것도 읽을 때 프로 에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모음이 연속했기 때문에 여기 디에레시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건 이미 합성 단어로 아니까. 그래서 여기 디에레시스 대신 여기다가 사카시라고 하는 액센트를 이렇게 변별력 있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 에겐. 이거 왜 에로 했는지. 마지막 음절이 뒤에서 볼 때 첫 음절이 짧고 그 다음 음절에 액센트를 붙이고 싶을 때 긴다고 할 때는 이렇게 삿갓, 컴플렉스라는 거에서 프로에겐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 좀 뭔 말인지 별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요 프로 발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음자매니까 갈라야 되죠. 그럼 푸니까 피읍에다가 모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로니까 리을에다가 오, 예. 이걸 이제 발음해야 돼. 러. 바로 이름입니까? 러. 우린 의자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가볍게 내면 돼. 이게 정식 의자라니까 브러. 한 음절로 해야 돼요. 한 음절. 자음 하나는 음절이 안 돼요. 모음이 이렇게 불완전 음절로 모음만으로 한 음절이 된다고 자기네끼리 약속을 했어요. 모음이 없으면 이거 아주 음절 끼글 못해요. 모음이 없으면 자음 소리가 안 나니까 재구시를 못해요. 사내가 재구시합니까? 계집이 있어야만 합니다. 원래예요, 원리건. 그러니까 이것도 발음할 때 프로그램 이게 푸가 이게 여자가 돼가지고 갈라져야 돼요. 프로가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그러니까 원래 여기 어떤 모음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피자랑 로자는 시간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장소 감각이 더 좀 있어요. 그렇죠? 장소라면 어떤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 그러면 이게 뭐 앞선다고 했을 때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몇 명인지 모르는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잖아요. 1단에 무리가 있으면 이거 벌써 이 거리를 말할 때 이때도 푸르자를 쓰는 거예요. 이 안에 뭐 아가 있으면 파르, 오가 있으면 포르, 애가 있으면, 그렇죠? 이자나 위자는 잘 안 써요. 그렇죠? 아, 에오가 이런 때 많이 들어가는 건 유추해서 소리의 원리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파르는 어떤 느낌? 페르그는 어떤 느낌이 들까? 포르는 또 어떤 맛이 나지? 다 중요한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음이 연속원되는 건 중간에 뭐가 없어져서 이러한 불규칙이라고 할까? 변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위기 일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할 때 조심해야 돼. 이 소리의 그만 우리가 빠져들어가지고 암기한다고 야단 법정 내서 암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소리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프로 한 음절로 읽어야 돼요. 프로. 근데 우리는 따로따로 읽을 수 있으니까 프로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거예요. 그게 요 사이에 모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자로 짐작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또 보세요. 에로 하나 끝나야 되겠어요. 에로 끊고 그 다음에 게로 끊고 이렇게 자음 끊어 있는 거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합성 단어 프로자랑 에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자의 오미크론 그 뒤에 합성 낱말 초대 뒤에 낱말 초대 모음이 오면 이 오미크론은 생략이 되잖아요. 이게 생략이 돼버리면 이게 뭔 낱말인지 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 모음은 하나로 하나 구시를 해요. 잠은 안 됩니다. 잠은 안 돼요, 그게. 뭐 되면 되겠지만 소리를 전제로 한 자음이래야 돼. 666. 그건 성립이 안 돼요. 666인데 이게 그럼 히, 크시, 바우나, 디감마 이게 되냐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앞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호 아스테르가 아우투스 그들을 앞에서 이끌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고가 이끈다는 거죠. 걔네들을. 아니 누가 뭐 이끌어 달라고 했었던가? 근데 그걸 딱 보고 가는 거야. 이건 무슨 미신쟁이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때 봤단 말이에요. 얼마 전인지 모르지만 왕년에 처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동쪽 여기 그 동쪽이라고 하는 건 그 마고스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마고스들이 사는 곳 동방 어디를 중심해서 아나톨리라고 하는 곳? 이런 거 참 해석이 간단치가 않아요. 이거 그렇다고 성경밖에 어떤 자료라고 있냐면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사람도 천문학으로 옛날 기록을 어떤 특정적을 딱 해놓고 이게 바로 그 별인데 어떤 별이다 또 서양의 그 별점 치는 아이들이 그래서 천문학 하는 사람이 미신에 빨라요. 과학주의자들이 미신에 빨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의 가설과 점쟁이랑 유사한 면이 많은 것이 과학자들의 허구다. 과학자들이 지낸 양다리다 하는 것을 이참에 알고 그네들의 소리를 조심해서 받아들이고 비판해 나가야만 합니다. 과학주의는 성경을 충돌시키고 파괴시키는 대표 분야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예요. 일종의 지성주의 아니겠습니까? 헤오스 까장 어디까지? 엘스 이건 간다 온다는 거잖아요. 온자니까 남자 하나예요. 앞에 남성 단수가 요거밖에 없잖아요. 별. 그 별이 처음으로 가기까지. 가기까지. 에스테. 뭐죠? 섰더라. 에피 더하기 아노 그 위에 대해서 그곳 우에 대해서 후 그곳은 어떤 곳에 있는 중이었던 곳 누가 그곳이 중성이니까 파이던 그 꼬맹이가 쭉 있는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이때 나이가 태어난 지 며칠 됐는지 몇 살인지 그건 우리가 검토해 보면 돼요. 그거까지
지금 겉으로 봐도 여기서 검토하고 연구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어요. 많이. 이걸 정확히 읽다 보니까 그 배경과 이 장면에 대한 맛이 나오니까 자꾸 뭔가 궁금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이미 글자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그 글자만 공부하는 사람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재미도 없을 뿐더러 딱딱하고 이거 좀 봤다고 해서 삭막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한두 끝도 없고 이 문자를 다룬다는 능력은 각 결례마다 차이가 있는데 배달 결례가 으뜸이라는 걸 거듭 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 번역한 올바로 직역으로 번역했다는 그 번역 성경들을 원문에 비춰서 배달 결례에서 보면 정말 언어의 한계 가운데 고심하던 그 당시 그 나라의 그 바른 성도들 번역자의 심정을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문자의 그 연약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정통에 속한 번역 원리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서 그 뒤에 잠시일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높이신 적이 있는데 이 나라는 뭐냐고요. 이거. 애초부터 복음이 첫 출발부터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리조 중교들어서 나라를 거덜내고 막 수라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원 조선은 점점해서 끝장나게 됐고 그 뒤인 개신교가 들어서도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어요. 뭐 5명 중에 1명, 10명 중에 1명이 신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개인주의고 뭐가 참인지 뭐가 결례를 위하는 걸 먼저 내세워야 되는지 그런 걸 아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께 맡기고 충실히 믿음으로 그냥 빛과 소금 구실을 하는 사람이 아주 적게 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고요. 교사들 중엔 더 찾아보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너무나 좀 신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읽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낭독하고 마칠까요? 호의. 이것도 이제 2개가 붙은 것이 아니고 한 글자예요. 한 글자. 호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잘 안 되면 그냥 허의. 제일 뒤에 이자는 남아야 돼요. 이자가 나오면서도 오자 같은 것이 섞여서 돌아가는 그 소리. 아까 했잖아요. 오 입모양 이라고. 이것도 흐는 또 뭐예요? 흐는 이게. 여기에 흐라고 하는 것이 전제하는 거예요. 흐. 이거는 왜 넣어요? 그냥 넣은 거예요. 자음이 없으면 소리를 안 내고 표기법에 틀리니까. 소리 나긴 난다면서 어떤 그 열등감인지 자격지심인지 자음이 없는 걸 이렇게 여기는 이거는 아무런 소리에 영향 미치지 않는 이응자로 이것도 코미디예요.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란 말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 그 그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정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이렇게 기계식으로 일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롱합니다. 심각해요. 호의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걸 회라고 했으면 좋겠어. 우리끼리는. 딴 애들은 뭐냐면 이게 호입니까? 이것도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거면 이거 어떻게 말하죠? 오희예요. 오희. 왜? 요거 이오타 후에 강한 숨소리, 자음구시라는 것을 넣었으니까 오희라고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앞에다가 호이로 해요. 그럼 요거 표기를 앞에다가 넣지 왜 뒤에다가 놨냐? 아니면 둘이 싸움하지 말라고 가운데다가 하든가. 이 표기도 이게 엉터리 방송국인 거예요. 표기랑 이것을 읽는 것이 일치가 안 돼. 이걸 오희라고 할 수도 없고 호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걸 한 개로 내라는 사인이 이게 뒤에다가 놓은 건 요걸 하나 모음처럼 하나 우에다가 한 것처럼. 그럼 이게 오자랑 이자리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냐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표기는 이렇게 대충 모자라는 모음을 2개 모음 붙여서
한 개를 대용하는 모음 부호라고 쓴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되는 거야, 소리. 그러니까 독일에서 좀 요소름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뭡니까 그게? 소리는 하나님의 뜻인데 소리가 각가지 하나님의 뜻이 변질했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과격한 것이 아니 그렇게 흐른다고요. 사람들 생리로 보면은. 회라 갑시다. 회. 그럼 표기법은 어떻게 하죠? 이건 또 첫 글자를 대문자로 그렸노. 이 표기법이 엉망진창인 거야. 철자법, 떼어쓰기, 거기에 이제 소리에 대한 무시. 소리는 철저히 생생내는 듯하지만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이걸 설명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다 설명 나가려면 이것 가지고 또 몇 시간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튼 회, 대, 아쿠 이것도 하나로 내야 되는 거. 둘이 이중 모음인데 뒤에다가 한 것뿐이에요. 산테스, 투, 바실레오스. 이거는 이게 끊어야 돼 이거요. 바실레오스, 에포류, 대산 이것도 보통 이제 유라고 하는데 이거 애자랑 위자가 합성돼서 한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애 입 모양의 위 해보세요. 에에다가 위, 에. 발음을 참 배달교련에서도 구현하기 어니 딴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걸 발음을 제대로 하게. 자기네 모음 발음이 아, 에, 이, 오로 굳어가지고 딴소리 내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모든 문자들이 그러해요. 한글 쓰는 사람들 전부 다 모음이 그렇게 단조로워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배달결은 모음 천국이에요. 모음이 무한대로 그려낼 수 있고 소리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유일무이한 배달 문자라고요. 훈민정음이라고요. 케, 이두호, 아스테르, 혼, 에돈, 엔테, 아나톨레, 프로, 에겐 이건 끊어야 되죠. 그렇죠? 이거 아자에다 이걸 그래서 오라고 발음하는 나라는 있어요. 오자로. 아에다가 위에 보세요. 투스, 헤, 오스, 엘돈, 에스테, 에파노, 후, 엔, 토, 페디온. 정말 산 넘어 산이죠.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걸 우리가 정확한 완벽한 발음을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로되 배달결에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뜻이 이 낱말에 담긴 속뜻을 가는데 단련이 되고 연마가 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 배달 글자가 발전을 해요. 가다듬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게 이미 신학의 발전으로 우리 믿음이 섬세하게 가다듬어지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옳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